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원인 좀 아버지 쏘셨습니다. 말씀을 개헌할 때에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본문을 해서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빛을 주셔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심으로 우리를 배불린 먹이셨고 호흡할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꼭 오늘 같은 절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율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율에는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여 이제 이곳에 도착하고 첫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성경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의 칠칠절, 수장절, 장막절 이러한 절기를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에 상륙한 청교인들에 대해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황제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가 나라를 통치하던 때에 약 100여 년에 걸쳐서 로마 가톨릭의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와 핍박이 당시의 유럽과 영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전전하던 기독교인들은 찰스 2세 왕이 되고 찰스가 왕이 되고 왕이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이제 성공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국의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되자 청교도인들은 이제는 우리를 핍박하지 않겠지 하고 고향이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여전히 성공회는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청교인들은 다시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과 라이텐으로 도피해서 12년 동안을 망명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갈수록 핍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청교도인들은 1620년 9월 16일 180톤짜리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에 승객 102명, 남자가 78명, 여자 24명, 승무원이 30명, 도합 132명이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 항을 출발하여 사선을 넘어
대서양 3,400마일 이 먼 거리를 63일 만에 횡단하여 미국의 북동쪽 매사추세츠 주프머리 항구에 1620년 11월 21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인들을 싣고 갔던 메이플라워는 다음 해인 1621년 4월 15일 날 잉글랜드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은 주프머리 항구에 메이플라워 그 모형의 배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저는 2년 전에 가서 보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신앙의 열정대로 영성적인 청교도 교회인 회중교회를 세움으로써 생명을 건 그들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워서 그들 중에 44명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겨우 5, 6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교회들은 인디안 주장 사모세트의 도움으로 농사에 필요한 재배 기술과 그리고 가축 사육 방법을 배워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저는 2년 전인 2019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커네티컷에 있는 김미경 목사님이 시음하는 함께하는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마치고 김미경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부님의 배려로 목사님의 아들인 그 제이군과 함께 청교도인들이 최초로 미 대륙을 발견하여 집을 짓고 정착했던 매사추세츠 주프머리에 저는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김미경 목사님과 그 사부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목사님 네 분과 아들인 제이군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01년 전인 1920년 11월 21일 주프머리 항구에 도착한 청교인도들은 배를 정박시키고 양기 바른 낮은 산에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가봤을 때는 뭐 높은 산도 아니에요. 조그만 동산 같은 곳인데 맨 위에는 교회 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자로 이렇게 앉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는 길을 내고 양쪽으로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즘 집들처럼 판자로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판자로 펜스를 막았습니다. 집 안에는 벽난로를 만들어서 추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펜스를 막고 집집마다 조그마한 텃밭들을 만들었어요. 마을 중간에는 대장간도 있고 목공소도 있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마을 옆에는 인디안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디안들은 나무와 갈대를 엮어서 지붕을 둥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무 껍질로 지붕을 엮었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 도우면서 농사짓는 방법과 통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드는 그런 방법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인디안들에게 배워가면서 공생공존하며 살았습니다. 자, 신대륙에 상륙한 지 3년째 되는 1623년 그 해는 굉장한 그 가을의 대풍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여러가지 곡식과 채소를 심었는데 웬 이름도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새까맣게 기어올라와서 농사져놨던 그 곡식의 잎과 줄기를 다 뜯어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벌레를 잡았지만은 벌레는 마치 땅에서 기어올라오듯이 아무리 잡아도 새까맣게 올라와서 줄기를 다 뜯어먹고 그리고 그 벌레들은 계속 줄지 않고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에 모두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밤새도록 치라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가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벌레들이 채소들을 다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벌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 목장 구름 같은 것이 끼더니 그냥 웬 새떼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그 밭에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 셋대들이 다 뭘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쪼아먹던 셋대들이 다 날아가고 얼마 후에 사람들이 그 밭에 나가보니까 그 많던 벌레들이 단 한 마리도 볼 수 없었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어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셋대들을 보내주셔서 곡식에 붙어있던 모든 벌레들을 다 잡아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해가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던 첫 해였습니다. 그들은 그 해에 수확한 것 중에서 크고 잘된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해마다 농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추수한 핵곡식과 채소 등의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디아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가 그들이 상륙했던 3년 후인 1623년 가을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최초의 주지사 윌리엄 브레포트는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여 모든 청교도인들이 이 날을 지킬 것을 공표를 했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옥수수와 밀, 완두콩, 땅콩, 호박 이러한 많은 곡식과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하셨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지 3년, 지금은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드릴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공표를 합니다. 그 후에 추수감사절은 메사 추세추와 그리고 커네티켓 주에서 연례 행사를 치러졌고 점차 미국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 날로 제정을 하고 이날을 국가적 절기로 선포하여 미국 국민들 모두가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이 추수감사절은 왕정시대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중지시켰고 그 이후로 15대 대통령 부캐년 때까지 50년을 국가적인 명절로 지키지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하늘을 보내며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가정과 가족을 지켜 보여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고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즉 국경일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달 25일 날이 바로 땡스기입니다. 그날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간섭이 미국에 파송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한국 교회는 매월 11월 셋째 주일 바로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불사하고 어려운 항해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천지인 이 땅에 첫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국에서 성공일에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왔던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모든 기초는 오직 성경이 있습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눈물겨운 사형과 함께 한 나라를 최고의 경제대국,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는 파수꾼의 나라,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나눠줄 줄라도 꾸임을 받지 않은 나라,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신앙의 대국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무거운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절기를 일주일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자손들에게 진정한 그 감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유랑 생활할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고만 살다가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일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감사했어요.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 뭡니까?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감사를 하지만은 손해가 되는 일에는 짜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조건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역경과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은혜를 베풀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와 친구들에게 받은 은혜를 부모나 친구에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베풀어서 우리는 은혜에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바위에 새겨서 두고 기억해서 지나간 거 기억하면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원수로 갚습니다. 나를 낳아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르누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길러주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지를 못하고 나에게 학문을 가르쳐주신 스승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가지고 있는 원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것,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30편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68억이라고 하는 많은 지구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지극히 적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죄로 인해서 저 지옥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죄로 얼룩진 우리를 예수 피로 맑게 목욕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의의 새 마포옷을 입혀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환경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원히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환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갖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해야 할 조건들도 다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하는 대로 더 감사할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나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바울의 겸손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감사해도 입술에 고백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고백이다. 여러분, 끼지 않으면 그냥 구슬에 불과하는 거예요. 끼어야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감사를 생각하고 있어도 감사 고백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철야를 해요. 매일매일 철야. 밤만 되면 집에서 주무시는 일이 없어요.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밤새 철야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놈의 기도거리가 많아서 저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시나. 그래서 사람들이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거리가 많은가. 그러고 관찰을 했더니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만 해요. 그래서 감사 권사님의 그분이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용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의 가정을 보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 잠자리 하나씩 차고 있어요. 전부 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내용도 없는 그냥 감사만 하는 그 기도를 했더니 자식들이 다 잘 되어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만 많이 들으십시오. 아멘.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지옥으로 향해서 가던 우리를 여러분 건져셔서 천국백에서 삼아주신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음 직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다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혈관을 터뜨려 뜨거운 피를 우리에게 수혈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시전인 저주받은 아담의 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저 죄악의 시전 아담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의 DNA가 아니라 걸어가신 예수님의 혈통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찔러봐야 예수 피밖에 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수혈시켜 주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 이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쩔 수 없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팔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저들의 누구의 자식이에요? 모두가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의 자식들이에요.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백성인 우리를 샀어요. 뭘 주고 사? 예수 생명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생명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찮은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요. 네 마음이 성령께서 계시는 네 마음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신분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여러분 같은 줄 알지만은 저도 가는 세상 방법이 다르고 세상 사는 방법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마지막으로 가는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거 갖고 째째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환경의 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리라. 저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능이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저 악한 원수 마귀가 소리치며 한 귀를 쓸지라도 7귀로 떠나가는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째째하게 삽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라요. 왜 그거 알지를 못하고 째째하게 벌벌 떨고 삽니까? 죄를 느끼 우리를 예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뿌리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잘 들어보세요. 누가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자,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게 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하여 아버지 내 피로 구원받은 저들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영화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요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어려움게 살아갈 때
이길 힘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 세상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뤘다고 하실 때 뱀의 머리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겨놓으신 거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명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을 쓸지라도 7길을 따라가는 역사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시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로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이기기 힘든 조건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감사의 결과는 그럼 무엇일까? 먼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신앙이 좋고 나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신앙이 저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감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데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번째는 이제 평안히 가라. 세 번째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조건이 붙어요. 축복 주시는 것도 조건이 붙어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음으로 감사는 영육을 강건케 해줍니다. 감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질병 유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도 육신도 건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맨날 불평 그냥 보통을 할 말도 전부 원망 불평이고 그냥 시름소리 그런 사람 보면은 병이 많아서 애개개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맨날 불평만 하고 개개개개개개 그러니까는 그냥 에게게 병 여기도 없고 다 붙어요. 다 붙어.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병이 걸리면 죽을 병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시시한 병 안 걸려요. 저는 무시무시한 병만 걸려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꼭 낫고 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도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죽을 병이 걸리고 암이 걸려도 저는 불평해보고 걱정해본 일이 없어요. 왜? 내 생명의 주관 자는 하나님이요. 고쳐주시고 믿고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 저는 감사만 했지 이거 증인이 있어.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같이 산 증인이 있다고.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 근심 두려워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 믿고 그냥 감사만 해요. 감사만 하니까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본 일 있어요? 병원에는 가요. 왜? 무슨 병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가기는 해요. 검사를 꼭 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수술해보거나 치료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밀리 닥터도 알아요. 눈도 백내장이 걸려갖고요, 안 보여. 이런 불빛을 보면 그냥 얼마나 크게 보이고, 눈이 부셔서 못 봅니다. 손가락을 보면 4개로 5개로 보여요. 그리고 의사가 무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백내장 수술 간단해요. 그냥 이 조리개만 딱 잘라내고 다른 거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왜 내가 수술을 해? 왜 바꿔? 안 바꿔? 그러면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대로. 병원에 갔어요. 안과에 갔어. 그 이제 이미 수술하기로 날짜 잡아놓고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제 누웠어요. 시킨 대로 했죠. 수술 도구가 여기저기 막 오더라고. 딱 시작하네. 잠깐 안 해. 수술 안 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검사해줘. 우리 하나님이 다 고쳐놨어. 다 고쳐놨어. 안 된대. 기어이 해야 된대. 하나님이 치료 줬어도 해야 된대요. 안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절대 안 할 거야. 나 도망갈 거야. 벌떡 일어나서 다시 처음부터 검사해줘. 싹 검사를 했어요. 원대감이 없어지고 있어요. 깨끗이 고침받고 수술 안 했어요. 좀 시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2.29, 2.25예요. 며칠 전에도 또 가서 또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20대 중반 눈이네요. 전에보다 더 좋아졌대. 이게 지금 안경이 뭔 줄 아세요? 이거 신학교 때 제가 사서 썼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네. 그래갖고 이 안과에서도 이상하대. 이상하면 치과로 가야죠.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무시무시한 병이 걸렸어도 두려워해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믿고 그냥 감사만 하니까.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알잖아요. 네. 그래 눈이 이걸 쓰면 더 멋있게 보여요. 카메라에. 그래서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은 더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뭐라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음으로 감사는 영육을 감격케 한다 그랬죠. 예, 감사는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 질투하면은 병이 생겨. 없던 병도 생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병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한번 해보시라고 연습으로. 싫어요? 네. 네, 감사해 보시라고. 그러면 감사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게 생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축복의 샘물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한 농부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무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얼마나 크고 튼실하고 잘 됐는지 자기 혼자 먹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된 무 하나를 잘 정성껏 뽑아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질고 순박한 농부는 그 잘 자란 무를 혼자 먹기에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 마을을 잘 다스려주는 원님에게 갖다 바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뽑은 무를 잘 다듬고 챙겨 들고 원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원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간절을 하고는 원님, 저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크고 좋은 무는 처음이옵니다. 아마도 원님께서 이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저희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태평한 성들이 이루고 사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값으로 치르자면 뭐 별거 아니지만은 원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크고 잘생긴 물을 원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사오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원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대의 정신이 담긴 귀한 선물을 내가 고맙게 받겠다. 그리고 하수불로서 여봐라, 예, 요즘에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농부에게 주어라. 예, 원님, 최근에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황소 한 마리가 있사옵나이다. 이 농부에게 그것을 하상하라. 이 착한 농부는 하찮은 무 하나 갖다 주고, 그리고 좋은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농부는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갖다가 주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저 감사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된 무를 하나가 바쳤어요.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 중에 착한 농부를 시기하는 이 못된 한 사람 농부가 있었는데 아주 마음씨가 아주 나쁜 심술궂은 농부였어요. 마음씨 나쁜 농부를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무 하나를 갖다 바치고도 저렇게 황소 한 마리를 받았으니 나는 제사 목록 이러니 황소를 원님께 갖다 바치면은 논밭 몇 마디 뚝 나에게 띄워주겠지 하고는 생각했어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김치국부터 마셨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너무 흥분해갖고 잠을 못 자고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사 목록 1호인 이 소를 몰고 원님에게로 갔어요. 원님에게 가서 큰 절을 하고, 원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소를 이렇게 길러왔지만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소는 처음이옵니다. 이것은 모두가 원님께서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님께 감사해서 제가 소중히 지금까지 길러왔던 제사 목록 1호인 이 소를 원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시십시오. 그랬더니 원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수고 불러서 여봐라,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있느냐? 예,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예, 무가 아주 튼실한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을 저 농부에게 갖다 주어라. 농부는 뭔가 큰 것을 기대했다가 황소 한 마리 주고 무 하나 받아오자니 이거 기가 막히에요.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아닙니다 원님, 도로 속 몰고 가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은 쓰리지만은 황소 한 마리 제사 목록 1호인 소 한 마리 갖다 주고 여하는 무 하나 덜 달랑 옆구리 끼고 달란다고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고달픈 중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가면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순수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로도 감사되겠지만 참 생명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하란도 감사 모든 것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금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일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불안 가운데서도 소망 누려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당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승계나게 해주셔서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